오늘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7개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 7개 교육부서가 있고 그 가운데 70명의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입교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은좌교회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요.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보석과 같은 교훈도 많이 주셨지만, 교회가 주님의 그 많은 기적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석과 같은 교훈들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비록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보석 같은 교훈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많이 들었지만 모두가 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나타나 소리치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외치고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뒤에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시작은 기적 때문도 아니고 교훈 때문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부활 앞에서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물론 십자가 역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기에 십자가는 핵심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역시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고통과 고난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으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 사건이 잘 믿어지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더 이상 숨도 쉬지 아니하고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든지 썩게 만들고 그리고 냄새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죽음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죽음의 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 사망이 정말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경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주님의 핵심 멤버들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일어난 것이지요. 더 이상 사망에서 굴복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그 사망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그 사망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지요? 사망을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The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죽음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이래 그 모든 인생들은 죄에 끌려다녔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죽음이 죽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뭐합니까? 다시 사시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호통까지 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망이요, 사람들 다 쏴서 죽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사망이 쏘는 것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망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사망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사망은 더 이상 윽박지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내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되어진다. 살아서 사명 감당하시고 죽으면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사실 때 우리의 몸까지 함께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영원을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굴복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인생들을 너무나 힘겹게 했던 모든 질병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도 우리 주님 앞에 굴복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죽음이 무력화되었다. 힘을 잃었다. 자신의 부활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끝이 나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이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아니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을 직접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고백이 진실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도마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나요. 근데 21장으로 가게 되었으면 그들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이들은요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20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걸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하느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들은 다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고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도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자기들도 예수처럼 잡혀서 죽는 것이 아직도 두려운 것이지요. 예수는 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으로 또 가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까? 제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정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늘이 갈라지고 불의 혀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 가운데 강력 역사하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지요. 내 입술에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다. 이 고백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더라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사람들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책망이 얼마든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게 부활의 신앙 하나 그렇게 흐물흐물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죽어버린 헌신, 죽어버린 믿음, 죽어버린 열정, 부활의 능력이 삶에서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성도, 우리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다음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부활의 다음 열매들입니다. 부활을 사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 권세가 쏘는 그 불화살들 다 헛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의 부활로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만 딱 믿고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 없이 살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금요일 저녁에 이번에 우리 임직에 우리 지원하신 분 몇 분 가운데 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일찍부터 예수 믿었더라면 더욱더 주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살고 그 말씀 붙들고 더욱더 신실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앞에 수십 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조금도 미련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이나 더 쌓으려고 그렇게 이전 투구하며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정말 영원히 도적대도 틈타지 못하는 곳에 많은 것도 쌓아놓고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물 한 잔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이 언제나 살아있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언제나 역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며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합니다.